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8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레위기 8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7장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내용들, 백성들이 드리는 이제 예배하는 방법, 그리고 제사장이 예배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제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이제 7장까지 쭉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와서 보니까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다 가르쳐진 다음에 이제 그 제사를 이제 집례를 하게 될 이 제사장을 자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 내용이 자 이제 8장 1절서부터 나옵니다. 자 이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자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라고 해서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움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온 뒤에 백성들을 모을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자 보니까 이제 제사장이 되어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보니까 자 의복이 있었고요, 의복. 그다음에 관유가 있었고 속죄제를 위한 제물 그리고 무교병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필요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단순히 이 당시 제사장을 생각을 하면 이제 오늘날의 목사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주체로서의 오늘날로 볼 때 우리가 전부 다 이 제사장의 직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 이제 예배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제 조목조목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좀 나오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제 의복이라고 하는 거 의복 이제 이 당시의 의복은 뭘 상징하냐면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 그래서 이 의복을 갖춰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갖춰 입는 순간 내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또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 그리고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신분이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되어진 기름인데, 자, 신분이 변화됨과 동시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관유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준비해야 할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 자, 이
이 제물은 뭘 위한 제물이냐? 속죄제예요. 자, 속죄제는 뭘 사하는 것이냐? 죄를 사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제사장으로 또 직분을 맡은 자로 세워지는 자이지만 그 사람이 죄가 아무것도 없는 진짜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우시는 게 아니죠.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죄 용서함에 대한 그런 과정이 사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고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짐에 있어서의 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회개와 더불어서 또 뭘 갖추냐면 무교병을 갖추라 그랬어요. 자,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으로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는 그런 정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려야 한다라고 한다면, 자, 마치 무교병처럼 누룩이 섞이지 않는,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사장이 되어지기 위한 위임식의 준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온 회중을 회막 문 앞에 모아놓습니다. 회막 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중요한 결정은 여기서 내려져요. 자, 회막 문 앞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을 내린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로서 이 회막 문 앞을 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의 장소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이제 회막문에 다 모아놓고서 자, 회중들에게 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자, 이제 6절서부터 실제로 이제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자, 6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 뭘로 시키냐면 물로 시키죠. 자, 이 물로 시키는 과정은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 전에 자, 먼저 육신적으로 씻음을 받는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7절을 보니까 자, 이제 이게 착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옷을 입는 이제 의식이죠. 자, 7절을 보니까 자, 이제 아론에게 또 이제 속옷도 입히고 띠로 띄우고 하는 모든 과정들, 요 내용 자,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옷은 신분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아, 이 사람이 레위인이구나, 자, 이 사람이 랍비구나, 뭐 교사,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어부구나, 아니면 심지어 세리 또는 뭐 나중에 보면 뭐도 나와요. 거린들, 이제 국어라는 자, 이제 국어라는 자조차도 그 구걸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지는 옷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만 봐도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직분이 뭔지 이제 신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의 소소한 내용들은 이제 앞에 나온 것처럼 죄송합니다.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자,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일반인 모든 회중 가운데서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그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아론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요. 그 아론의 집안 안에서 아론과 더불어 그의 아들들을 그 제사장으로 세우는 어찌 보면 구별되어진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 속옷을 안에서부터 입어요. 이제 안에서부터 속옷을 입고 그 속옷이 펄럭이지 않도록 그 위에다가
띠를 띄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띠를 띄운 다음에 겉옷을 입어요. 겉옷을 입고 겉옷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에봇을 입는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어떻게 보면 속옷도 그 다음에 띠도 겉옷도 이것도 일반적인 성도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입을 수 있는 형태의 옷이지만, 자, 이 에봇서부터는 제사장만 입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심지어 왕이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사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이 에봇을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에봇서부터는 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자, 에봇을 걸치는데 이 에봇이 어떤 형태로 생겼냐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조끼 형태로 생겼어요. 조끼로 형태로. 자, 그 에봇을 입고, 자, 그 다음에 이 에봇에 장식의 띠를 띄웁니다. 그래서 에봇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어깨와 옆쪽에 띠를 띄우고, 그 에봇을 몸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딱 메어 놓는 거. 자, 이게 이제 착복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직분자를 세우는 것처럼, 자, 우리도 마치 이런 옷을 입으면서 신분의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에봇 위에 흉패를 붙이게 되는데, 흉패. 자, 가슴 앞에다가 정사각형 모양의 흉패, 이제 가슴 앞에다가 대는 이제 네모난 패를 붙이게 됩니다. 이것도 마치 목걸이를 거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써서 이 앞에다 붙이게 되죠. 자, 그러면서 뒤에다 또 묶게 되는데, 이 흉패는 뭘 상징하냐면 이 앞에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자, 이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제 12지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이 흉패를 붙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든 지파를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면서 이걸 붙이게 되죠. 자, 근데 이 흉패는 이게 앞에 뒤에 대는 다른 천들이 있어서 이 안에가 호주머니처럼 마치 호주머니처럼 이 안에 공간이 만들어져요. 이 앞에와 뒤에 대는 천이 이제 두 겹이 돼서, 그래서 요쪽에서 손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 수 있게끔 주머니 형태가 이 안에는 이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게 이제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이제 작은 돌멩이 같이 그런 것처럼 이 안에 이제 두 개가 들어가게 되죠. 이 우림과 둠림,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요. 둠림은 이제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뭐를 위해서 이제 쓰여지냐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제사장에게 또는 이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소소한 어떤 결정들을 내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우림과 둠림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인지에 대하여 제사장이 안에다가 손을 넣어서 꺼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이 8절의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자로서, 12지파를 위하는 자로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이 아닌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 바로 그런 형태의 모습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을 보니까 자, 이제는 이제 옷을 다 입었잖아요. 이제 위에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머리에 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권위를. 자, 관을 씌우는데 권위,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자, 그리고 그 관 위에 앞에 전면에는 금으로 만든 패를 이제 붙였는데 그 패 앞에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룩한 관이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자, 이 금패 앞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가 이 앞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이마 앞에다가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이 관은 뭘 의미한다 그랬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위는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무엇할 때? 성결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때 그때 그 권위가 세워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서 그리고 착복식과 더불어 관을 씌우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성도 되어진 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직분자로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과 그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이제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자, 의복을 갖춰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살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른 신분의 삶을 이제는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는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하나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주님 직분을 맡기신 바로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관유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죄제를 준비해요. 하나님 또 내가 또 더럽혀짐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무교병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경건하게 누룩이 없는 삶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 2절에 나와 있는 상징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7절에 나와 있는 것은 신분의 변화, 옷을 입는 과정. 자,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근데 우림과 둠림, 이건 뭐냐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함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 우림과 둠림을 뽑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관을 씌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하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성결함이 우리 성도 되어진 자의 권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굴복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갖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성결을 통하여 얻는 거거든요. 더 깨끗한 그런 성결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